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멀리서도 오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큰 흐름은 제 특강 있고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 발표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 소감 나누는 시간 갖고요. 마지막에 제가 다시 나와서 학교 소개를 좀 더 드리고 입학 안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은 이 학교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학교가 바탕에 깔고 있는 그 기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학 설명회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저에게는 큰 기쁨이죠. 그런데 제가 갖는 그리고 저희 학교가 갖는 철학을 알고 또 공감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만 오시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원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또 가능한 이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입학 설명회지만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것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필요한 강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들 중에서 또 아이들 보내면서 갖는 그 어떤 변화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더 유익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부분에 먼저는 우리가 현대 이 교육의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도 얘기하고 특별히 믿는 집의 자녀들, 우리 다 크리스찬들인 경우에는 믿는 집의 자녀들의 95%가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교단들 중에 큰 교단이 우리 합동측 교단인데 합동측 교단에 있는 그 장신대 교수, 우리 박상진 교수께서 이제 설문조사를 장신 그 통합측 교회에 이렇게 리서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교인 수가 감소를 했는데 5만 명이 넘는 교인이 감소했다 그래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500명 되는 교회가 100개 가까이가 없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5만 명 중에 그진 50%에 가까운 인원이 다음 세대인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 통계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제가 지진이 일어나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엄청 흔들렸어요. 대구도. 그렇게 흔들렸고 그나마 그래도 많은 인명피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으면 섬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진 재난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재난도 우리에게는 조심하고 대비해야 되지만 더 큰 재난은 기독교 믿는 집의 가정에 지금 95%가 교회를 떠나고 초, 중, 특별히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지나면서 결혼 전후로 95%가 떠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4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헬라식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헬라식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클래스 안에서 강의를 듣고 정보를 들어서 알면 그러면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부모님에게 존댓말 하는 거 나옵니다. 근데 존댓말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진지 드세요. 이렇게 존댓말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아이들은 그진 없죠. 단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시험을 쳐서 100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식 교육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삶의 경험이 분리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이 출발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이냐?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산상수훈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특별히 7장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 그럴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이건 이단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 정통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이것이 그냥 자리하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문화로 이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면 학교 가서 거기에서 100점 맞았어요. 예를 들면 존댓말 쓰는 거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에 와서 조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에게 존댓말 쓰느냐? 안 써요. 그럼 그건 빵점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현대 교육은 계속 발전합니다. 교육학 박사들도 많아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노트 이런 것보다 전자칠판 쓰고 전자책 쓰고 이런 걸 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기자재는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실제로 교육과 관련된 이 철학과 구체적인 삶의 교육의 열매인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갈수록 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로 저는 헬라식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이 헬라식 교육의 문제점은 뭘로 나타나냐면 입시 교육으로 갑니다. 어떻게 스카이를 나왔느냐? 어떻게 유학을 해서 어떤 대학을 졸업했느냐? 여러분 아시죠? 창업 국가로 유명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관련된 어떤 IT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업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하는 것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대학원을 나왔느냐. 여기에 무게중심이 자꾸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명문대를 나왔는데 실제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고 실력이 없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사랑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명문대 나오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학습적인 능력을 가진 만큼 인격적인 능력도 갖고 그리고 실제의 어떤 삶의 실력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커리큘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헬라식 교육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헬라식 교육의 문제점 어디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중직자가 되고 그리고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격을 안 바뀌는 겁니다. 신앙의 실력이 없어요. 세상 욕을 얻어먹어요. 그것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헬라식 교육의 바탕을 가진 교회들은 실제로 율법주의나 외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헬라식 교육의 문제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히브리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안다 그럴 때 안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우리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들이 많이 상담하러 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냐하면 국제학교든 뭐 기독교 대안학교든 대부분이 학습 위주의 교육이고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채플 시간 외에 특별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씩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가치관 교육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시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요즘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교육하는 것 때문에 관련된 책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다루는데 경제 교육도 다뤄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내가 내 직업이나 내 사업체를 운영을 해서 성공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명확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7살, 6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 전부터도 이스라엘에 산 사람들이 얼마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1948년 독립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진 이스라엘도 아주 지금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친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가 됐죠. 전쟁 이후에. 그런데 가장 크게 비교해서 이 차이를 본다면 이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에는 먼 미래를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창업이나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서 지금 제가 연구 중인데요. 첫 번째가 헬라식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그럼 이 문제 풀 거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를 기반으로 한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 현대 교육의 모든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그렇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현대 이스라엘에도 문제가 많지만 현대 이스라엘 유대인 교육에서 그 바탕을 찾을 수 있어요. 20년이나 30년 전쯤의 유대인 교육과 현대 유대인 교육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타락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초대교회의 교육의 목적과 그 철학과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집의 가정의 95%가 주님 버리고 떠난단 말입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믿음 교육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자식농사 주안에서 된다는 책에서도 첫 번째 챕터가 그겁니다. 국영수 교과학습은 교육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 챕터입니다. 좀 제가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교과학습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육, 또 예를 들면 사교육 이렇게 하면은 국영수, 이게 교육인 줄 압니다. 근데 교육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위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조부모를, 부모를 그분들에게 효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기본된 인간 됨됨이 교육이 교육의 최소한 7화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 그러면 국어,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나중에 아이들 영어로도 발표도 하고 최근에도 제 딸 같은 게 막내딸이 테스트를 받았는데 영어 관련된 부분에서 테스트 받았는데 이제 아이들 지금 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학교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한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에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식이 잘 돼서 명문대도 나오고 직업도 좋아요. 근데 부모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해. 부모 말에 순종을 안 해. 그런 인간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그러면은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인륜이 부모 공경이거든. 근데 부모 공경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딸들에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공경하지 않고 두 번째로 부모 공경하지 않고 그러면은 연을 끊을 마음이 많다, 나는.
그런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형 죽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족보에서 하나님 족보에서 가인을 빼버리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빼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요, 교육시키고 대학 공부시키고 직업 갖게 만들어놨는데 부모 말이라 그러면은 바락바락 대드는 이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 우리 부모 공경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공경 다음으로. 근데 걔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대 가서 좋은 대학 갔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 내도록 있어도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래? 지금 이게 헬라식 교육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경외나 믿음 교육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가 홈스쿨 한 지는 15년 가까이 되고 학교를 시작한 지는 대구에서 한 7, 8년 되고 이제 용인에서는 이제 내년 되면 3년째가 됩니다. 해보니까 아이들에게 교육하면 돼요.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갖고 하진 않았지만 제가 아버지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감히. 예. 동네 어디 나가고 그러면 동네 어른들한테 다 인사하고 다녔죠. 어른들을 보면. 그거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세월이 얼마 지났다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죠. 여러분, 이게 더 큰 재앙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그 대제국이 망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섬겼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도덕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교육 방향성을 상실하고 철학이 부재입니다. 교육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좋은 직업 갖게 하는 거.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가지고 AI가 등장하고 난리죠. 저도 교육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된 책들이나 강의들이나 이런 걸 듣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내놓는 것이 뭐 도움 될 만한 것들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4차 산업혁명이나 5차 산업혁명 어떤 것이 되더라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 철학을 갖고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더 유용하죠. 그런 기계들이 발달이 되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인간이 해야 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계가 해주니까. 교육 방향의 상실과 철학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명문대 보내죠. 근데 문제는 명문대 나와서 실업자들이 50%가 넘습니다, 이제는. 입시 지옥이죠. 목숨 걸고 애들 그것 때문에 제가 대구에 있는데 그 수성구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주일에 학교, 이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일주일에 죽는 애들이 10명 이상이 넘습니다. 자살하는 애들이요. 애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자신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의 앞으로 이룰 가정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자신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준비되고 또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중심으로 자신의 실력을 신앙과 인성과 학습적인 실력을 갖추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AI가 등장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좋다고 하는 직업의 거진 48%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거냐 이래가지고 또 막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것 하면서 정신없이 가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니까 늘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불안하고 힘이 들어요.
네 번째는 가정을 잃은 줏대 없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도 제가 이번에도 뭐 예를 들면 지금 교단마다 이게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어떻게 살릴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거든요. 그래서 심포지움도 하고 뭐 저도 패널로 가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패널들이나 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가정을 얘기하고 그분들은 주일학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어떤 미팅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한 통합적의 교육의 그 집 뭐 책임자라고 할 만한 박상진 교수님하고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빨리 주일학교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이제 오시는 분들 학교 애들을 맡기면서 학교가 뭔가 다 해주기를 원한다. 그분들에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해야 될 거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70%,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코치를 할 겁니다. 근데 가정을 잃어버린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의 기능을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대교육의 문제점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갖는 개인적인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간 이 이스라엘 교육 또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갖는 주제는 초대교회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했느냐.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관심사입니다. 지금도 제 연구의 분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전 세계의 기독교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민족이나 현재 부흥이 일어난 남미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곳에 믿는 집의 자녀들이 다 떠납니다. 미국은 크리스찬 인구가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유럽에서 영국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송했던 그 선교사 그 교회는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미국에 믿는 집의 자녀의 65%가 주님을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을 떠났습니다. 2013년도 기준이에요. 이건 그진 75%, 80%까지 오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2013년도에 65%가 떠났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는 130년인데 지금 95%가 떠났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제가 가서 강의해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동일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비참해요. 믿는 집에 자녀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하죠.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일본은 그래도 믿는 사람은 적어도 확실하게 믿는다. 제가 일본 가서 집회도 하고 만나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확실하게 믿는지 몰라도 자녀 세대들은 주님을 대부분 다 떠나고 있습니다. 동인도 거기 지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있긴 있지만 믿는 집의 자녀들은 대부분 주님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주 핍박 가운데 있다가 개방이 돼가지고 그 안에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우울한 이야기는 뭐냐면 믿는 집의 자녀들이 지하교회에 있고 심지어 지하교회에 몇만 명 되는 목사님의 자녀들도 대학을 들어가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중국의 신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자녀교회, 그러니까 말씀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는데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이 관련된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부탁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 강의 들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을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로 와서 그리고 이제 남미 아프리카를 가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전해지고 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거다. 근데 지금 그진 다 이제 돌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죠. 아시아로 왔는데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
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3국의 복음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미 아프리카에 지금은 깃발을 꽂으면 500명씩 1000명씩 1년 안에 모인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저기도 최소한 빠르면 100년 안에 한국과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보세요. 지금 유럽도 그랬죠? 미국도 그렇죠? 아시아의 이쪽도 그렇죠? 이제 남미 아프리카에.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내년에 남미 브라질에서 선교사 목회자 대회가 있는데 또 얘기를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아요. 왜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왔는데 복음이 유럽에 들어와서 유럽에 계속 부흥을 하면서 이렇게 아시아로 오고 아시아에서 계속 부흥하면서 남미로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손을 들고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올라오시겠죠. 근데 현 세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입학 설명이긴 하지만 제가 갖는 비전과 꿈은 뭐냐면 어떻게든 가정들을 살려서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으면 조국 대한민국이 필리핀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서 2020년이 되면 2020년이죠. 여기서부터 202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2050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기독교 인구는 200만으로 줄 걸로 봅니다. 지금 1000만에서 통계가 지금 700만이 됐거든요. 한 교단에서 메이저급 교단에서 1년에 5만 명 이상이 없어졌어요. 이 두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유럽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남미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다시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교회가 서기 전에 가정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고 성교를 위해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헌신해서 도시마다 주요한 위치에 교회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절이나 아니면 이런 곳으로 팔리고 있고 부도가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지금 700만인데 200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20, 30년 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주일학교를 살린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음 세대를, 그런데 이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는데, 자,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아. 딴짓하지 말고.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0.1%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민족이에요. 이들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처럼 130년이 아닙니다. 유럽처럼 1000년이 좀 넘는 게 아니고 2000년입니다. 2000년. 예수님 떠나신 지 2000년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후예들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0.1%가 떠나지 않았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화석 성서 연구원에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이 이제 최근 정보에 따르면 1600만 정도 되거든요. 1600만. 본토에 700만이 삽니다. 미국에 600만 살고 나머지 외국에 살아요. 중국, 러시아 이런 데 삽니다. 그런데 미국만 크리스찬이 절반입니다. 300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3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은 최소 20%에서 그 외의 국가에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중국의 한 마을은 유대인 공동체인데 몽땅 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도합 20%에서 25%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20%, 25%의 이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죠.
테러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여전히 지금도 성경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저희 학교가 그 기반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었고 저희 가정에서 홈스쿨을 하던 걸 기반으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교과서가 성경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에겐 저출산의 문제도 그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얻게 하셨는데 민족적, 국가적 중요성에서 3,500년 동안 이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삭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아들 하나 없고 나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외국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틈새에서 이민자로 살아가. 이민자로요. 가나안인도 아니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게 아니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18절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요? 이삭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동일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고요?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먼저.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고? 그 강대한 나라가 돼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지금? 19절에서. 자식과 권소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강대한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2000년,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에서 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오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에스라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사를 공부를 해보면 에스라가 이 교육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개척자가 돼요.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에스라 선지자를 알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이 기반을 놓은 분이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없이 이스라엘 교육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우리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믿음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넘어서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자식과 권속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지금 3500년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후로.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130년이 지났는데 지금 95%가 주님을 떠나고 5% 남아요. 5%. 통계적으로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딱 성경 한 구절만 뽑으라 그러면 이 신명기 6장 말씀 뽑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 있는 우리들은 신약 성경 예수님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 딱 하나 뽑으라 그러면 신명기 6장을 뽑아요. 근데 여기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하야하고 새기고 앞에 영상에도 나왔죠? 예, 이거 해석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새기고가 아니고 하야하고 존재가 더 흘러넘치게 하고 6절을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7절을 보면 압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니까
앞에 6절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부모나 조부모를 얘기합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떠나지 않도록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말씀하고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95%가 떠나는데 95%가 안 떠나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성경 말씀에서 이거 계속 반복하거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고 우리 유니스 학교를 보냈다, 이거 안 돼요.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잖아.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거든요. 잠언 말씀,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이 됐어요. 이 말씀이 너무 영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연구를 해보면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 교육에서,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보질 않았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집에서 성경 1독 정도 하는 걸로. 한 가지 말씀드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임신된 걸 아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기 전까지 10개월 정도 있죠. 10개월 동안 뭐 하냐면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모세오경을 들려줍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하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려줘요. 몇 번 들려요? 3번 들려줍니다. 3번. 뱃속에 있을 때부터 3번 들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의 안정된 정서예요. 안정된 정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임신된 걸 알면 한 4, 5m 되는 긴 천을, 이번에도 제가 미국 갔을 때, 저는 미국 꼭 가면은 유대인 박물관을 갑니다. 특별히 스크롤볼에 있는 거기 가면은 컬처럴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갑니다. 거기 가면은 한쪽 벽면에 이 강보라 그러죠. 천으로 됐는데 거기에 이 아이, 임신된 아이를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을 어머니가 자수를 넣습니다. 그것을 10개월 동안 자수를 낳아요. 자수를 낳아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아이를 딱 씻기고 바로 이 강보라 그러죠. 생명 싸게. 이걸로 아이를 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이제 이스라엘을 또 태어나면 1살이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10개월 동안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모세오경 3번 듣고,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부터 효도 교육도 시키겠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집에서 효도 교육의 효자도 안 가르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순종할 거, 복종할 거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뭐만 하는 겁니까? 국영수 공부만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부모가 온데간데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에게, 자식에게 배신당했다고. 자식 위에 아플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애 필요한 거 다 채워줘.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굶으면서 애 학원도 보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서 직업 갖고 나면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을 안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공경하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교육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 읽어야죠. 그래서 히브리어 아이들에게 2살, 3살 때부터 조기 교육합니다. 태어난 그때로부터 알파벳 가르칩니다. 알파벳. 가르칠 때 그냥 앉혀놓고 뭐 2살, 3살 된 애를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켓 만들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4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야하기 시작합니다. 외우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일주일 동안 합니다. 또 어떤 애는 2주일 동안 합니다. 애가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길을 갈 때 어머니가 하야를 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들려줍니다. 히브리어로. 계속 들려줍니다. 일주일 지나면 애 입에서 그냥 저절로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4살부터 시작해서 13살이 될 때까지 10년이죠. 10년 동안 모세 오경을 통으로 다 합니다. 이것이 주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면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닙니까? 초등학교도 다니지,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학교가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이스라엘은 회당이죠, 회당. 회당 안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초등 때 교육의 절반 이상이 70% 가까이가, 절반에서 70% 가까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야합니다. 그리고 이제 3살부터, 4살부터 13살까지 말씀 하야, 모세 오경을 외우지만 더 나아가서 그걸 갖고 부모님과 토론도 합니다. 공부도 해요. 성경. 그리고 나서 뭐 그때는 이제 언어나 이런 것은 일찍부터 합니다. 그리고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문을 공부를 합니다. 일반 학문을 합니다. 일반 학문을. 그리고 그때 하는 것은 성경을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브루타라는 걸 합니다. 이것은 주석입니다. 주석. 탈무드라는 성경 주석을 갖고, 주석 갖고 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토론합니다. 그전에도 하긴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하느냐?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을 연구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아무리 안 돼도 대여섯 시간 이상 됩니다. 학교 교과 커리큘럼으로도 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그걸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첫 번째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안식일에 있는 가정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 교회가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매주마다. 주중에는 유대인들도 바빠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인데 주일날, 그 토요일날 저녁이, 그때는 무조건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한 것을 아이들과 같이 토론합니다. 이것이 큰 아이들은 2-3시간도 해요. 어린 아이들은 뭐 1시간 내외겠지만. 지금 창세기 1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계속 흘러서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정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야를 마무리하는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를 합니다. 이때는 일가 친척 결혼식보다도 더 성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이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 결혼식보다도 장례식보다도 더 대단한 행사가 뭐냐면 바르 미츠바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의 아들, 딸 선포식이라는 거죠. 이때는 13살 동안 말씀 하야하고 연구한 거, 암송한 거, 예를 들면 출애굽기 한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사람들 앞에서 전체 앞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발표합니다.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13살 바르 미츠바 하기 전 6개월 전부터 거기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 만나서 성경 한 본문을 정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할 원고를 15분에서 20분짜리 설교안을 만듭니다. 그 설교안을 만들려면 글쓰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를 6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야 하나. 그리고 첫 데뷔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첫 데뷔를. 이 13살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가정에서 하거나 아니면 회당에서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13살 바르 미츠바를 한 남자들은.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 말씀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분들이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 3년 동안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안구도 아닌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 누구 설교라고 배웠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했나?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교육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그 의문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스데반도 그랬겠죠?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강보, 이거는 모든 애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초중 고등학교 학교 가듯이 모든 유대인이면 뱃속에 애가 임신됐다 그럼 강보 교육하고, 그러면 2살 3살 때 알파벳 교육하고, 히브리어 알파벳 교육하고, 4살부터 13살 10년 동안 하야 교육하고, 그리고 14살 때부터 해가지고 18살 때까지는 말씀을 연구하는 디베이트하는 샤파트라 그러는데 하브루타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20대 초중반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 사이클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났는데 0.1%도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 당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음에 전수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심포지엄 가거나 뭐 토론 가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맞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주일학교 어떻게 살릴 거냐.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구약에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안식일을 우습게, 지금도 보면 우리 주일 성수 잘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안식일을 성수 안 하는 유대인들 젊은 애들이 자꾸 많아진대요.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타락하는 유대인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믿는 집의 자녀 0.1%.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 가서요? 그리스와 로마로 기독교가 가면서 이걸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거기에서는 뭐가 되고요? 이제 하나의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올 때는 뭐가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삶의 스타일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이게 안 오고 미국식, 유럽식 기독교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해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육받고, 사도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스데반이 어떻게 교육받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 다 흩어졌는데 그럼 기독교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망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순례가 오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무너진 거지. 여러분 교회 건물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 겁니까? 그러면은 저 어딥니까? 중국은 교회가 무너졌어야 돼.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1억 명이나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그 7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핍박받고 살해당하고 불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무너졌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후예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요. 결코 무너진 게 아닙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시간을 손자들을 위해서, 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야 됩니다. 아무리 돈 벌고 바쁘지만. 그래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직업 가졌는데 자식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유럽부터 미국, 지금 우리나라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진 1700년 동안. 그런데 그 1700년 동안 안 되던 거 해결 방법이 이미 있습니다. 성경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있어요. 그걸 저는 그걸 먼저 연구를 해서 저희 가정이 하고 수많은 가정이 하고, 제가 요번에 통계를 이때까지 계산 안 해봤는데
제 부모 대학을 들은 분들만 한 1,500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들이 살아나는, 저는 제한테 이제 강의 듣고 책 읽고 보고서 내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보고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다음 학기 강의 듣고 그렇게 하면은 뭐 돈은 좀 더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예. 한 명이 들어도 2학기 들어도 1학기를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그 다음 학기 못 들어옵니다. 책 리포트 내야 되고. 숫자가 많은 게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숫자가 많았습니까? 한 명에다가 자식 하나 얻는데 25년 넘게 걸려가지고 한 명 얻었어요. 한 명. 결국 한 사람입니다. 한 가정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전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유대인 교육 연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음해하는 글들도 올리고 말들도 많아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로마서 11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랫동안 기독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졌는데 로마서 11장 15절에서 24절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이하의 내용 24절까지 말씀인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회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여러분 돌감람 나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방교회.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의 뿌리에 지내. 참감람 나무는 누굴까요? 유대인들. 감람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돌감람 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고 참감람 나무를 무시하면 안 된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셔. 원가지가 어딥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방인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럼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돌감람나무였는데 원 가지가 꺾이고 그 돌감람나무에 뭐가 붙여, 그 원 나무에 뭐가 붙였어요?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입양됐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성경에서. 입양이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교만해져서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쓰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뭘 보존해요? 가지를 보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 가지도 하나님이 잘랐는데 돌감람나무에 접붙였어요. 접붙였는데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돌감나무 그 가지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원 가지를 붙일 수도 있다 없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되면 누가 온다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잠시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전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해 갈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돌감나무 접붙임 받은 거 그걸 잘라버리고 누구를 다시 덧붙이겠다고. 원가지를 덧붙이는 게 하나님께서 그거 하는 게 그게 부당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 뿌리는 뭘 얘기하냐면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뿌리는 이게 사진이 이게 어디 책에서 제가 이게 스캔해 왔는데요. 감람나무 뿌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유대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의 부모님은 유니게와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입니다. 이분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죠?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 데리고 이렇게 왔을 때 성전에 그때 기도하던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시죠. 그분도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도 유대인이고 12사도들도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들이 원래는 유대교에 속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의 유대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원가지는 예수님을, 예수아를 따르는 그를 믿는 나사렛 당, 이들이 원가지. 꺾인 가지는 뭘까요? 랍비 유대교예요. 랍비를 중심으로 한 랍비식 유대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데 여기에 가지가 오면은요, 두 가닥으로 나누어져. 하나는 랍비식 유대교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사렛 땅. 이들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원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 야곱, 요셉,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자손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나옵니다. 뭐 중간에 다윗도 있고. 그렇게 쭉 나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 그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꺾인 가지들이에요.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냈는데. 자,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쭉 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뭐 하냐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 그래서 십자군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자, 그런데 거기에 꺾인 가지에는 접붙임을 누가 받았느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들 조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특별히 교육의 이 진액, 뿌리에 있는 진액, 이 진액이 어디로? 이방인 기독교인들, 접붙임 받은 그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삶의 문화와 체험으로 이게 안 갔단 말이에요. 로마로 넘어가고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배경에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다윗의 이야기 다 그 배경에서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르신 분도 계셨겠지만 뱃속에 있을 때 강보교육 하는지 성경에 보면 강보교육 했거든요. 마리아도 하셨고 다 하셨거든, 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신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2-3살 될 때 애들 뽀로로 뭐 보여주고 뭐 다른 수학 이런 조기교육 이런 거 하기 전에, 영어 조기교육 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파벳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3살, 4살 때는 뭐 하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에서의 교육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목을 매요? 세상의 교육 철학이나 교육기나 이런 학교에 목을 맨단 말이에요. 어제도 누가 그런 글을 소감으로 올렸어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3학년 됐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대. 남자친구 생겼대. 허락을 했는데 손만 잡고 다니기로 허락을 했대. 그래서 그 소감문 쓴 분이 손만 과연 잡고 다닐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사춘기가 계속 내려간다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타락하는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사춘기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음식 먹으니까 신체의 변화도 일찍 오는 거고, 잘못된 것들을 접하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폐륜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의 중고생들 아니에요. 걔네들이 애들 죽여가지고 시신을 훼손하고 이런 짓 하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문화와 그 배경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전공을 유대인 교육을 하고 또 초대교회 관련된 걸 연구를 하고 이렇게 당연히 초대교회 관련된 걸 연구하고 성경적인 교육 얘기하면은 유대인 교육을 얘기를 제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 얘기 안 하고 기독교 교육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대 뭐 얘기하고 그러면 유대인 뭐 얘기 나오기도 전부터 욕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외조모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지. 이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 교육 받았어요. 강보 교육부터 시작해서 쭉 교육 받았어요. 교육 받고 이렇게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게 경건한 유대인이었지. 예? 그런데 이 디모데와 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교회에 뭘 붙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것이 덧붙여지면 그게 뭐다? 나사렛 당이에요. 그게 지금 일명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독교고.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해서 뭐 친이스라엘,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모르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언어인데, 그럼 그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고세진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제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아 신합대학교 우리 고세진 총장이 1982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전공을 하고 고고학을 공부해서 시카고 대학에서 아시아 최초로 근동 고고학 박사학위를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뭐 어떤 발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분이 여전히 지금도 나이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 교수 및 총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 글이 공지에 딱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분의 글을 보고 이분 강의를 제가 2학기 정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은 관심이 이제 그쪽 관심이니까 제가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뭐 계속 뭐 질문을 안 하는데 제가 질문을 계속 했어요. 교육 궁금하니까 교육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교의 후발주자인 개신교는 회당의 두 기능인 예배와 평생교육에서 예배만 취하고 평생교육은 방기하였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난하고 옮겨가야 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예배를 철저히 하였으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유대교 안의 평생교육은 베이트 미드라시, 직역하면 배움의 집인 일종의 학교에서 실시되었다. 모든 유대인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베이트 미드라시에 다녔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베이트 미드라시에 다니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라고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대 이스라엘 회당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과 예배하는 기능이죠. 공동체의 센터 역할을 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없었으므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기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했다. 그래서 회당은 마을마다 도시마다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된 서기 70년부터 이스라엘 각지와 디아스포라에 있는 회당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실은 회당, 시나고그라고도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베이트 크레세트라고 합니다. 있는 곳에 베이트 미드라시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회당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크레세트, 모임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이트 미드라시는 배움의 집이라는 뜻이다. 회당은 위에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였지만 베이트 미드라시는 공부하는 집이라는 뜻에서 걸맞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공부시키는 기관이었다. 부유한 마을이나 회당은 베이트 미드라시를 건물을 따로 회당 옆에다가 마을의 다른 곳에 두어 학교 기능을 하였고, 가난한 마을이나 회당에서는 회당 건물 안에 베이트 미드라시를 두었다. 회당에서 공부를 했다는 말은 자연히 베이트 미드라시에 다녔다는 뜻이었다. 마을의 아이들은 4, 5살이 되면 회당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했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야 교육하고 18살까지 그 교육을 가정에서 하고, 이 가정에서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든 거예요, 학교를. 근데 이것이 구약에도 있었고 회당이 존재하면서부터 자리를 같이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이 지금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초, 중, 고등학교가 되고, 미국에서는 예시바 대학 같은 대학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베이트 미드라시에서 하는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었고, 나중에 탈무드가 집대성되자 탈무드를 공부를 하게 되었다. 어린이들은 풀타임으로 매일 공부를 하였고, 어른 남자들은 저녁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였다. 매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담에는 가장 행복한 여자는 아침에 아이들을 베이트 미드라시에 보내고 저녁에는 베이트 미드라시에서 돌아오는 아이들과 남편을 맞이하는 여자라는 속담이 있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일찍 아침에 가죠. 아침에 아버지 출근할 때 출근했다가 아버지들이 베이트 미드라시로 가서 성경 공부하고 애 데리고 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한 4시 되면 깜깜해지거든요. 4, 5시 되면. 그러니까 마치고 나면은 거기 베이트 미드라시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아이들은 정규 수업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성경 같이 토론하고 하야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저녁 먹으러 이제 오는 거야, 집으로.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가장 행복하냐? 뭐 스카이대에 나온 자식을 둔 여자, 이게 아니고 그런 남편과 아이를 둔 엄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네, 교회는 회당을 모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했지만, 그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러 모았다는 뜻인데, 이것이 그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지금 여기 고세진 박사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 회당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회당에 다니시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소아시아 유럽에 있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리스도 전파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회당에는 베이트 미드라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당만 데리고 나오고 베이트 미드라시를 버렸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기는 하지만 베이트 미드라시 교육에 비하면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이트 미드라시는 전인격적 풀타임 성경 공부를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평생 교육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유대교식 가정교육을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인들의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가정을 하루로 읽는 성경과 같은 구심점이었고, 가정 밖에서 그 교육을 심화시키는 베이트 미드라시가 없기 때문이다. 유대교 사회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베이트 미드라시는 평생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읽다가 그럴 수 있다.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10여 년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분의 글이 제가 학교를 하게 되는, 저는 홈스쿨을 했던 사람입니다. 홈스쿨을 하면서 제가 한국 기독교 홈스쿨 협회 회장도 몇 년간 역임을 했고, 그래서 홈스쿨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교육을 연구하고 성경적인 교육을 연구하고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서 초대교회 이전부터 학교가 있었구나. 베이트 미드라시가 있었구나. 아무리 내가 홈스쿨이 좋지만 홈스쿨이 성경적인 유일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대안교육이에요. 가정과 학교가 함께 가는 이 구조의 시스템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교육 시스템입니다. 대안으로 안 되고 원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원안이 뭐냐? 오늘 우리 고세진 박사가 아주 명확하게 통찰력이 있는 학자시니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대교식 가정교육을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이건 읽었나요? 네. 맞아요? 아까 앞에 거 다 읽었죠? 예. 유대인들 사회에는 만약에 적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점령하고 적군들이 회당이나 베이트 미드라시 하나만 택하라면 강요하면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그들은 회당을 버리고 베이트 미드라시를 택하겠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가르쳤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성경이나 탈무드를 모르고 예배만 하면 옳지 않게 예배하거나
샤머니즘적 예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예배하지 못해도 베이트 미드라시가 살아서 성경과 탈무드 교육 기능을 계속하면 다시 좋은 날이 올 때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여러분, 아주 이 통찰력 있는 글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없애고요? 베이트 미드라시를 없애고 베이트 크레세트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가 지금 130년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샤머니즘에 빠지든지 타락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대교회와 구약을 바탕으로 한 아주 그 기반으로 제대로 된 정확한 진단을 안 하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주일학교를 우리가 회복시키자,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든 건강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교육하는 이거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걸 철저하게 교육을 하면,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7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우린 잘하죠? 성경 읽는 거. 두 번째는, 근데 읽는데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1년에 1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된다.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고, 예. 두 번째, 그것을 하야해야 됩니다. 예. 하야해야 돼. 암송을 해야 돼. 하야를 하고. 세 번째, 그 하야한 걸 갖고 뭐 하고요?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요. 이제 요까지는 좀 그래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냐면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 요것만 해가지고는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이 5살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죠. 5살 때, 6살 때. 그런데 이제는 11살, 12살 되고 그러면은 제가 갔던 중학교에서는 3시간 정도를 연구해 와서 수업 시간에 1시간 동안 토론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석을 갖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주석을 갖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못 배웠거든요. 신학을 배웠지. 근데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주석을 갖고. 그리고는 뭐예요? 14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가정의 아버지가 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대구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전에 가정예배 드린다 하니까 아버지들이 모두 다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설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정예배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다 설교하거든요, 가정에서. 나 20대 초중반에 결혼하는데 여기 가능해요? 14살 때부터 말씀 원리를 입각한 성경을 연구해서 그걸 원고로 만들고 만든 걸 갖고 티칭하는 것을 14살 때부터 훈련을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이 40만 됐다 그러더라도 27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흩어져서 뭘 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5가정, 10가정 같이 모여서 교회를 다 개척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뭐가 있어요? 로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때 다 흩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교육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교회 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에 서 있는 이때 우리는 베이트 미드라시 운동을 하여 깊은 배움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지금 그 모든 내용을 저희 유니스 국제학교가 부족한 게 많아요. 예. 부족한 게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해서 이 그대로 100% 우리 학교 안에 다 안 돼요. 하려고 노력하죠. 매 학기마다 좀 더 나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할 수 없을까 수시로 연구하고 저도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 학교가 서 있는 토대가, 저는 학교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학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거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큰 교회들 얘기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냥 학교를 하는 겁니다. 학교를 하면서 이런 아이 저런 아이가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게 저에게 기쁨이고, 그 어머니들이나 이런저런 분들이 소감을 써서 내는 것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이에요. 가정과 학교, 교회,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정에서 해야 될까 하고 학교에서 해야 될까 하고, 그리고 이 가정과 학교를 교회가 슈퍼바이저해서 이들을 잘 도와주면, 부모로서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95%가 떠나는 그들을 0.1%로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제 강의를 어떤 모양으로든 강의를 들은 분들이 자기 가정에서부터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목회자들 몇 분 만났어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도와주고 내 정보 다 주고 다 할 테니까 가정에서 자기 자식, 너희들 자식 갖고 가정에서 내가 요구하는 이 말씀의 7가지를 하라고. 목회자 가정이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교회 개척의 방법입니다. 목회자 가정도 살고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 다 살고. 여기 목회자들이 계시다면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의 사람 만들어서, 두 번째는 말씀 전수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이 말씀의 사람 만들고 말씀 전수가 이루어지게 해서 5대양 6대주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의 말씀 전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 안 만들고 말씀 전수 안 하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95%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사람 만들고 말씀 전수해서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모든 열방에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에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말씀 전수, 말씀 전파, 말씀의 사람 만드는 거, 이 3가지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져서 또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자손들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가인과 같고 이런 자식과 같은 없고, 에서와 같은 자식 없고,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들, 주님 각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손들, 자식들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